전하, 오늘 밤 동쪽 문을 여는 자는 전하의 목숨을 앗아갈 저승사자이오납니다. 제발 제 말을 믿으소서. 전하, 10살 난 아이 산이는 대전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선혈이 차가운 바닥을 적셨지만 아이는 고통조차 잊은 듯 왕비의 치맛자락을 가리켰습니다. 닥쳐라! 저 요물 같은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왕비 전하를 모함하느냐? 왕의 불호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왕비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전하,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 헛것을 본 모양이니 그만 내치소서. 오늘 밤 동무는 제가 전하를 위해 특별히 열라한 것이옵니다. 왕비의 목소리는 옥쟁반에 굿을 굴러가듯 청아했으나 산이는 보았습니다. 왕비의 소매자락 아래 숨겨진 서늘한 은장도의 안광을 말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를 피바람으로 몰아넣은 비극의 시작이자 은혜를 원수로 갚은 어느 악녀의 파멸을 예고하는 잔혹한 서막이었습니다. 때는 조선시대 어느 날, 한겨울에 칼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다. 10살 난 아이 산이가 왕궁의 대전 한복판에 섰습니다. 아이는 얼어터진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디디며 왕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오늘 밤 동쪽 문을 열지 마소서. 그 문을 여는 순간 전하의 가슴에는 차가운 칼날이 꽂힐 것이요. 이 나라는 핏빛 눈물로 덮일 것이옵니다. 왕은 아이의 맹랑한 소리에 껄껄 웃으며 곁에 앉은 왕비를 보았습니다. 왕비는 인자한 보살의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전하, 어린아이의 장난 같은 말에 마음 쓰지 마소서. 아마도 배가 고파 헛소리가 들리는 모양입니다. 왕비의 목소리는 옥쟁반에 굿을 굴러가듯 청아했으나 산이는 보았습니다. 왕비의 소매자락 아래 숨겨진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 눈동자 속에는 굴줄인 독사의 안광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왕비와 눈이 마주친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탐욕에 미쳐버린 괴물의 눈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저 여인의 웃음 뒤에는 자객의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소서. 산이의 외침에도 왕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군사들이 달려들어 산이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산이는 끌려가면서도 왕비의 차가운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왕비는 왕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전하, 제 친정에서 가져온 귀한 약재가 지금 동문 밖에 도착했다 합니다. 밤이 깊어 성문을 열기 어려우니 전하께서 직접 문을 열라 명해 주시겠습니까? 왕은 사랑하는 왕비의 청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육중한 동쪽 문이 열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문 너머에 있던 것은 약재가 아니라 왕비가 미리 매수해둔 수백 명의 자객들이었습니다. 동문이 열리자마자 검은 복면을 쓴 무리들이 노도와 같이 궁궐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왕비에게 밉보였던 충신들의 처소마다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반역이다. 왕비께서 반역을 일으키셨다. 누군가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객들의 칼날은 가차 없었습니다. 왕비의 앞길을 막던 정직한 신하들은 잠결에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피는 하얀 눈 위를 붉게 적셨습니다. 왕비는 피 냄새 진동하는 대전 한복판에 서서 등등한 기세를 떨쳤습니다. 이제 이 궁의 주인은 나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왕비의 명령이 떨어지자 군사들은 도성 밖 백성들의 집까지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밤하늘을 가득 메웠고 아이들과 노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길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왕궁 밖 언덕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산이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저 악마 같은 여인이 결국 이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이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불타오르는 도성을 보며 산이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습니다. 아이의 경고를 비웃던 왕은 이미 처소에 갇혀 왕비의 꼭두각시가 된 뒤였습니다.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산이가 왕비의 정체를 이토록 잘 알고 있었던 것은 10년 전에 질긴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왕비는 신분을 속이고 도성 변두리의 기생집에서 일하던 천한무희였습니다. 야망은 컸으나 가진 것이 없던 그녀는 병이 들어 길가에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산이의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도 그녀를 거두었습니다. 산이의 어머니는 매일 밤 자신의 끼니를 덜어 그녀에게 먹이고 추운 겨울에도 이불을 덮어주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자네가 가진 그 금가락지 내게 주면 안 되겠나? 내게 큰 계획이 있네. 무희였던 왕비가 요구하자 산이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산이의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산이의 앞날을 위한 비상금이었습니다. 그러자 왕비는 그날 밤 산이의 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아 관가에 밀고 했습니다. 전하께 바칠 비단옷을 이 여자가 훔쳐갔습니다. 왕비는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훔쳐 화려한 옷을 지어 입고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진 고문을 당하다 끝내 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린 산이는 벽장 틈새로 왕비가 어머니의 쌈짓돈을 챙기며 비릿한 미소를 짓던 그 표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저 여자의 가면을 벗기겠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목숨, 이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산이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왕비는 이제 은인의 아들인 산이를 죽이기 위해 군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대전 안, 왕비는 향로의 보랏빛 연기가 피어오르는 약재를 던져 넣었습니다. 왕은 몽롱한 눈으로 옥좌에 기대어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밖에는 전하의 폐위를 주장하는 역적들의 함성뿐이옵니다. 오직 저만이 전하를 지킬 수 있으니 국사는 이제 제게 맡기시고 편히 쉬소서. 왕비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의 왕은 흐릿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허허, 과연 왕비뿐이구려. 저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동쪽 문을 더 굳게 닫으시오. 나는 오직 그대만 믿겠소. 그날 이후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는 자신의 친인척들을 요직에 앉히고는 백성들의 피를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이 부족하다면 백성들의 수이라도 벗겨오너라. 내 비단 치맛자락이 땅에 끌리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배불리 먹어서는 안 된다. 왕비의 서슬퍼런 명령에 탐관오리들은 앞다투어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길가에는 굶어 죽은 어미의 젖을 빠는 아이들의 시체가 즐비했습니다. 왕은 가려진 문 뒤에서 술에 취해 있었고 왕비는 그 위에서 피 냄새 나는 권력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왕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화려한 얼굴을 보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구석에 비친 환영 속에 10년 전 자신이 배신했던 은인의 얼굴이 떠오르자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그 아이 동문의 비밀을 떠들던
그 산이 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 수 없다. 왕비는 왕에게 달려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전하, 지난번 그 아이가 실은 전하의 명주를 갉아먹는 요물이라 하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 마을에 저주가 내렸으니 당장 군사를 보내 그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무엇이라 내 수명을 갉아먹는 요물이라니 당장 군사 500을 내어줄 터이니 그 아이를 잡아오되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베어버려라. 왕비의 사주를 받은 군사들이 산이가 숨어든 마을로 향했습니다.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달려가는 말발굽 소리는 저승사자의 방울 소리처럼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왕비는 멀어지는 군사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산이야, 내 어머니처럼 너도 흙바닥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내 과거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란다. 군사들이 산이가 살던 오막살이를 포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괭이와 낫을 든 마을 백성들이 산이의 앞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려거든 우리 500명의 목을 먼저 베어가시오. 이 아이는 우리에게 밥 한 술을 나눠주고 눈물을 닦아주던 우리들의 자식이요. 군사들을 이끌던 장수는 당황하여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어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이 아이는 전하를 저주한 요물이다. 길을 비키지 않으면 너희 모두를 반역으로 다스리겠다. 그때 마을의 눈먼 노파가 장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날이 왕비의 세금에 제 아들이 매 맞아 죽고 며느리는 목을 맸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저도 진작 굶어 죽었을 겁니다. 진짜 요물이 누구인지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군사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백성의 자식이었기에 왕비의 폭정을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치가 길어지자 산이가 천천히 군사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저 하나 때문에 소중한 분들의 피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장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대신 이분들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조해 주십시오. 산이의 초연한 모습에 군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백성들은 통곡하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산이는 쇠사슬에 묶인 채 다시 대전의 차가운 바닥에 섰습니다. 왕비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옥좌 옆에서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전하, 보십시오. 나라를 망치려던 요물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당장 저 입을 찢고 효수하여 동문 앞에 걸어야 합니다. 왕은 잔뜩 겁에 질린 채 산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놈 어찌하여 나를 저주하고 왕비를 모함하느냐. 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실토하거라. 산이는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깨물며 왕을 똑똑히 응시합니다. 전하, 제가 저주한 것은 전하가 아니라 전하의 눈을 가린 저 여인의 탐욕입니다. 전하께서 사랑하시는 저 왕비는 10년 전 제 어머니의 은혜를 배신하고 도둑질로 신분을 세탁한 기생이었음을 어찌 모르십니까? 대전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왕비는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저 요물이 끝까지 거짓을 고하는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그러나 산이는 품 안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낡은 가락지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이 가락지를 보십시오. 10년 전 왕비가 제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훔쳐간 증거입니다. 전하께서 무의였던 그녀에게 처음 하사하신 물건이 아닙니까? 바닥에 떨어진 가락지를 본 왕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왕이 세자 시절 마음을 주었던 무의에게 정표로 주었던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대전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굴러가는 가락지 소리가 대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왕은 비틀거리며 옥좌에서 내려와 그 낡은 가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연모했던 여인에게 정표로 주었던 그 무늬와 결이 확실했습니다. 왕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왕비,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인가? 자네가 이 가락지를 훔치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신분을 속였단 말인가? 왕비는 사색이 되어 왕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모함입니다. 저 요물이 어디서 가짜를 구해와 전하를 현혹하는 것입니다. 저놈을 당장 죽여 입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왕궁 밖에서 거대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산이를 지키기 위해 뒤따라온 마을 백성들과 왕비의 폭정에 신음하던 도성의 민초들이 횃불을 들고 궁궐 문 앞까지 몰려온 것입니다. 동문을 열고 진실을 밝혀라. 무고한 아이를 살려내고 악녀를 처벌하라. 백성들의 분노는 성벽을 넘어 대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왕비의 사주를 받았던 군사들조차 이제는 칼끝을 왕비에게로 돌렸습니다. 왕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깊은 최면 속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왕비의 자애로운 미소는 독약이었고 아이의 거친 경고는 생명수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봐라, 저 여인의 관을 벗기고 당장 옥에 가두어라. 내 눈과 귀를 가리고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왕비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갈갈이 찢겼고 그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추악한 과거가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왕비의 무리가 모두 압송되고 대전에는 오직 왕과 산이만이 남았습니다. 왕은 쇠사슬에 묶여 피투성이가 된 어린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다가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평민 아이에게 무릎을 꿇는 전무후무한 광경에 신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야, 내가 어리석었다. 내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자를 곁에 두고 이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었구나. 내 무능함이 너의 소중한 10년을 피눈물로 채웠다. 왕의 사주의 산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산속을 헤매던 서러움, 왕비의 위협 속에서도 진실을 지키려 했던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하, 제 어머니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나라를 걱정하셨습니다. 저 여인이 전하의 눈을 가리고 백성들을 죽이는 것을 막아달라 유언하셨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산이의 통곡 소리가 대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왕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이 나라가 다시 태어날 것임을 알리는 정화의 비였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빼앗긴 땅을 돌려주고 가혹한 세금을 폐지하며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넋을 기리겠노라고 말입니다.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피비린내 나던 왕궁에는 이제 맑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폐위된 왕비는 자신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그 가난한 마을의 변방으로 귀양을 가 평생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며 비참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산이는 왕의 배려로 궁궐에서 학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왕은 산이를 곁에 두고 국사를 논할 때마다 항상 물었습니다. 산아, 오늘도 동쪽 문을 열어도 되겠느냐? 그러면 산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이제 그 문 너머에는 자객이 아니라 전하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껏 여셔도 좋사옵니다.
왕은 동쪽 문을 활짝 열고 백성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 노래를 불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가득했습니다. 산이는 어머니의 묘를 찾아가 왕이 하사한 비단 서책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무도 억울하게 죽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소서. 산이의 뺨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실은 가릴 수 없고 선한 의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권선징악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나라를 구한 천재 아이와 그 아이를 알아본 왕의 이야기는 평화로운 왕국의 영원한 전설로 남았습니다.